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제자 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 신앙의 가장 견고한 터전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영적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또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목회자를 분열시키고 또 복음주의를 분열시켜서 계속 자기네 교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주의에 맞서서 잘못된 영적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부어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적 오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신비적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장차 다가올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잃어버린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15장에 이르러서 자신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삼았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절대 팩트 위에 우리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의 깊이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며 매우 중요한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예리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발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의 오랜 예언과 구속사적 흐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요나의 표적과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적이고 역사적 팩트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전하였다, 받았다라는 표현들은 신성하고 권위 있는 기독교 전통의 전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내 죄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거대로 예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지혜, 환경 이런 것에 속해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경적 팩트 위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잘났건 간에, 얼마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던 간에 우리의 팩트는 여전히 성경이어야 하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사적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속사적 흐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팩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게바와 12제자, 일시에 주님을 보았던 500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널려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가슴 벅찬 자기 고백을 선언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요, 낙태된 아이나 미숙아처럼 도저히 생존할 수 없고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눈꽃만큼도 그런 자격이 없는 비참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뜻하는 바울의 처절하고 자기인식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포박해오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했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핍박자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친히 만나 주셨고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죄인들이요, 허물로 인해 죽었던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맨 나중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영적 자만은 끄어지고 오직 엎드림만 남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던 바울은요, 마침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으며 더 많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청난 헌신과 선교적 업적과 자신의 노력,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만삭되지 못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모든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수고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권능 그리고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조그만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은근히 내 지분과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근히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됐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며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막 안 나오고 막 그런대요. 막 몇 달씩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을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나의 권력이 되고 또 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장로 그리고 권사의 직분은요, 이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들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겸손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요, 장로 권사가 되면 신앙에서 이제 졸업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졸업장을 줘서 이제 목사님한테 대항하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대항하고 성도들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통치를 해야 되는 그 권세를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나의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라 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이 삶의 고백이 이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손짓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매우 저게 저딴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전혀 나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 대단한 지위나 삶의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아침 메뉴를 고민하고 오늘 저녁에 아내와 함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지키려 했던 영적 자만과 내 수고로 은근히 자랑하려 했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염려와 죽음의 공포를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수고하되 그 고백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미수가 같던 나를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 복음의 증인으로 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확실한 복음을 찬양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 같던 비참한 죄인을 찾아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 부활의 증인을 세워주신 그 과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행한 작은 수고와 봉사를 내 공로로 착각하여 은근히 자랑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걸음 뒤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낙심치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묵묵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 먹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적 자만과 또 우리의 수고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기성세대 또한 다음 세대를 핍박하고 사랑 없는 훈계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동두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픔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